마라나타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영광의 부활절 아침 주일 예배에 토라 속에 숨겨진 우리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유월절 양 예수와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유월절의 유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특히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의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하며 또 레위기 2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또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아의 이 진리를 숨겨놓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이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과 또 크리스찬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크리스찬은 금요일날 고난주간 예배, 그 다음에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토라 속에 숨겨진 메시아의 모습을 특별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나누되 특별히 저는 지난 화요일날 저녁에 타코마돔에서 엘샤다이 미니스트리의 이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인 이 마크 비츠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서 한 700~800명을 상대로 해서 유월절 만찬 대행사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 전 가족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멀리 캐나다에서 오는 어느 한국 자매님, 중국 자매님 이렇게 같이 참석을 해가지고 직접 배운 것을 오늘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니까 이 우월절 만찬 때 보니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과 또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로 모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유월절은 다릅니다.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또 4월 8일 수요일 지역은 다른 유월절보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수요일날 넷째 날 태양을 창조를 하셨던 그 위치가 있습니다. 태양을 창조하실 적에 그 위치가 과학적으로 보면 28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걸 태양의 사이클, 버카 하카마. 그런데 이 태양의 주기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원래 그 출애굽 사건 때 수요일날 저녁에 똑같은 버카 하카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000년 기간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2번, 3번. 그런데 올해는 수요일날 저녁에 버카 하카마가 있었던 날입니다. 과거에 에스더에 보면은 하만이 그 이스라엘을 막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 불임 전에도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것이 그대로 실천되는 해라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 보면은 이 태양의 위치, 달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위하여 표적으로 주셨다. 징조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이건 사인입니다,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여기서 징조라는 것을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 중에 맨 마지막 글자가 탁, 알렙 탁, 알파 오메가, 알파는 첫째 자여 타프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타프란 말이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보면은 타프의 뜻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라 속에 글자 속에서도 태양과 달과 이 모든 하늘의 모든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징조로 사인을 주셨고 십자가의 표징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려. 지금 여러분과 저는 뉴스를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뉴스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자,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죽이자, 엄청난 범죄와 자연재난, 해적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200만 불 또 인질로 잡아가고 온통 온 세상이 징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징조 중에 지난 4월 8일 저녁에는 엄청난 징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기인 나사가 저 하늘에 이 인공위성을 쌓으려는데 그 인공위성에다가 망원경을 장착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블 텔레스코프랍니다. 허블 텔레스코프 이 망원경이 그때그때마다 은하계, 갤럭시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찍는 날이 4월 8일 버카하구나. 유대인들의 6월절이 시작하는 그 전날 이브에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가시멸관의 모습의 사진이 딱 찍혔습니다. 그게 은하수 대갤럭시고 요 모습은 뭐 구름이니 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공교롭게도 가시멸종한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분명히 이것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제일 첫째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네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실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재현됩니다. 이제 말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의 사건과 똑같은 형식으로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입니다. 예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알게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사건,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